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암 레전드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 속의 좀비들은 빛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좀비들은 빛에 나오면 몸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어둠 속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두운 밤이 되어야만 야성을 드러내고 바깥으로 나와 사람이건 동물이건 하여간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 생명인 것들은 물어 뜯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같은 그런 좀비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은 어두움과 파괴를 매우 좋아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영화 속의 좀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악한 영들은 어두움과 파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악한 범죄들이 빛이 있는 낮보다 어두운 밤에 그리고 은밀한 장소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죄를 감추고 어두운 곳에 숨어 삽니다. 마치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범죄를 하고 보인 반응이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항상 죄책감과 수치심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어둠에 머물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것이며 인간이 누리는 행복과 자유를 모두 파괴시킵니다. 무엇보다 오직 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미래의 일도 현재의 일도 미래의 일도 능력도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죄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오직 죄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모두 끊어버립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무서운 죄 문제와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찾은 것이 아니라 또는 빛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원문 그릭에 사용된 카탈란바노라는 동사는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기다, 붙잡다, 꼼짝 못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V 영어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라고 해서 어둠이 이를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적용됩니다.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어찌 감히 빛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어둠이 빛을 깨달았다면 어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감히 못 박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둠 속에 갇혀 살던 빛의 자녀들은 그 빛을 보고 모두 빛으로 나아왔습니다. 지금도 빛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빛이 임하였을 때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의 반응은 확연히 다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빛으로 나아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빛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제 문제와 두려움과 어둠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둠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카탈란 바노의 그 동사의 의미처럼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빛으로 어둠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가장 먼저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음과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노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당연히 사라집니다. 어둠을 극복하기 위해 어둠과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매우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하면 자연스레 어둠은 사라질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며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빛이 내 안에 임하였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찾아와도 믿지 아니하면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생명도 빛도 복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묵묵히 견디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리고 이 시간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빛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이제는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에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의료시설과 마취제가 발달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2000년 전에도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녀의 탄생의 그 기쁨이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해산의 고통에 집중하였다면 아무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보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그 기쁨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잊고 또다시 자녀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욱 우리는 어두운 굴 속으로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빛에 집중하면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빛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두운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그 빛을 바라보고 어둠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빛을 향해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놓치면 베드로처럼 우리의 몸은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분과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설렘으로 신랑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소망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어둠 안에서 어두움과 싸워서는 도저히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어두움도 빛이 임하면 모두 그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해가 뜨면 그 밤은 그 세력을 모두 잃고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오직 빛이 없는 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내가 할 일은 어두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 빛을 인정하고 빛에 집중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손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며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은 모두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두려움과 어둠이 남아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인내와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며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너무나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어두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집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진리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맺힌 선한 열매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이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